32장을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자, 32장을 한번 보시면 1절에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그 설계도를 받고 있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는 거죠. 1절에. 그렇게 하면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 이렇게 폐물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하죠. 2절에. 그러니까 3절에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그 금 폐물들을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오니까 그걸 가지고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4절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계명을 범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뭘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제 아론이 이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4장에 하나님과 이제 신의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파기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신과 언약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뛰놀더라 하는 이 말이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적 행위를 하며 뛰노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절의를 공포하는 거죠. 5절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패된 겁니다. 그런 이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급히 모세를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부패했다. 그래서 속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예배하며 또 그것을 또 자기들 신이라고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하면서 진노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들 다 진멸시키고 이제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 새로운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 자, 그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그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 땅에서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인도해낸 백성들을 진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인도에 냈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노를 푸시고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거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당장 그들을 이제 진멸하는 뜻을 거두시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이 하는 막 그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판들을 하나님께 받은 그 판을 두 전급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19절.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도 책망을 하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론이 이제 변명을 하죠. 그랬을 때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이 그들 방자하게 했다는 거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하면서 26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공포를 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나오죠. 레위 자손이 나와서 이제 그 범죄한 사람들을 다 죽여라 하는 거죠. 그렇게 레위 자손이 그날 3,000명 가량을 죽입니다. 그렇게 자기 친족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편에서 이들을 이제 3,000명 가량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칭찬을 하죠. 이렇게 레위 지파가 한 일은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는 거죠. 헌신이란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28장 41절에 위임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위임하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동사를 썼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 이런 뜻입니다. 레위 자손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장자 제사장에서 레위 제사장 제도로 바뀝니다. 이때까지 이제 장자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레위인이 이렇게 헌신하고 난 다음에는 레위 제사장이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아브라함 때부터는 족장 제사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장자 제사장이 됐다가 지금 32장 이후로는 또 레위 제사장 이렇게 제사장의 변천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의 중보 기도가 또 31절부터 하나님께 이어집니다. 31, 32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검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자기 이름을 지워서까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금방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을 일단 보류를 하시죠. 백성을 멸하는 것을 보류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속죄를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일단 들어주셔서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죠. 자신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3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으시는 하나님 1절부터 3절 가니까 내 사자가 너 앞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신인 동형적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슬퍼하죠. 하나님 함께 하신지 않는다니까 4절에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슬퍼하며 몸을 단장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5절에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상숭배와 관련됩니다. 우상숭배할 때 몸에 장신구를 이렇게 감고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거죠. 떼어냅니다. 6절에. 그렇게 하고요. 33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7절부터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는데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밖에 쳐서 장막을 취하여 진밖에 쳤습니다. 그리고 회막이라 이름했어요. 아직 성막을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나님과의 만나는 임시적인 회막을 만든 거죠.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회집의 장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날 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막, 성막을 짓기 전에 임시의 어떤 장막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아주 친구처럼 친밀하게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9절에도 그렇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11절을 보니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제 각기 장막, 자기들의 장막 문에 서서 예배를 합니다.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고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 했죠. 11절에. 그래서 모세가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하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했겠죠.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다 하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모세가 12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하시죠.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저, 은총을 제가 입었다면 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간절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가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모세와 대면하면 친밀히 교제하는 모습이 참 너무 부럽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과 깊은 교통에, 그런 교통하는 그런 신앙까지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셔서 같이 가지 않겠다 하시다가 친히 가시겠다고 응답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면서 얼굴을 볼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 한 장소를 지정해 주죠. 21절에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다 하면서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라,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보통 하나님 얼굴은 보지 못하죠. 그래서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그 증거를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 하나님 보여주신데 등을 보여주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같은 데도 보면 엘리야 또한 이런 경험을 하죠. 너무 지쳐서 저 호렙산까지 갔을 때 뭐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그래도 하나님 안 계시고 이제 그 뒤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시잖아요. 엘리야여 어째 여기 있느냐 하면서 이런 큰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 또 극한 이제 백성들 이끌면서 어려움을 당한 고통의 고난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깊은 영적인 어떤 경험,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또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친밀히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신 그런 간증들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신 최고의 그 영광이죠. 모세도 이제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3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 체결식을 해서 파기됐잖아요. 이 백성들이 다른 신을 만들고 또 다른 신과 언약을 맺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이 깨어지게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게 34장의 내용인데요. 언약 체결식의 서문으로는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면요. 5절부터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 계시 본인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자비로운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도 많으시고 진실도 많으신 이 5가지 속성을 말씀하고 계시죠. 참,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데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지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는 보응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이 체결식을 하는, 그게 너희들이 언약을 나하고 체결을 하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지 못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본인을 계시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26절까지는 원래 언약식 하면 언약에 대한 것을 이제 율법과 계명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다시 이제 선포를 하시는 내용이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계명들을, 물론 이제 처음에 계약을 언약식을 했을 때보다 많이 생략됐지만 그래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까지를 조금 모습은 달리 했다 뿐이지 이제 다시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으시면서 조금 이거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1계명이잖아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형상대로 다른 거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죠? 2계명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18절도 그렇고 쭉 말씀하고 계시고 22절을 보시면 21절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21절 5계명이죠.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죠. 그리고 77절 초실절, 수장절, 이게 절기도 정확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26절 보세요. 내 토지 소산을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거는 그 앞에 있던 계명이 안에 있었던 부분들인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선포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40야를 검식하고 있어요. 떡도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34장에는 처음 언약서보다는 조금 생략됐죠. 그렇지만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편들에게 기록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십계명을 그 편들에 다시 기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들고 내려오는 거죠. 33절에서 35절에 내려옵니다.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죠. 얼굴 광채가 나서 35절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을 가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모습이죠. 자, 그런 이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죠. 34장에. 다시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리고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라 했잖아요. 오토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시 이제 너희들이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증표로 안식일을 잘 지켜라. 1절부터 3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5장 4절부터는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성막 설계도를 받았다면 이제 성막을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건축하는 내용이고 먼저 건축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자원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서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리고 5절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금, 은, 놋 이거는 이제 귀한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 가진 것 중에. 자, 마음에 원하는다는 말은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5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보시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이 자원한다는 거죠. 22절에도요. 보시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죠? 그 다음에 29절에도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이제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런 게 전부 다 마음에 원하는 자가 많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10절에 보시죠.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지혜로워야 또 성막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와서 뭐 성막, 천막, 덮개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라. 또 25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 여인은 슬기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배실을 가지고 와서 또 만들어요. 또 그리고 3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거기에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을 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그 브살엘, 그죠? 유다 집밥 후르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지혜와 총명스럽게 만들어서 이걸 만들도록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35절에도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뿐 아니라 36장 2절에도 보면 브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 건축은 이제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고 마음에 이제 즐거운 마음을 드렸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 25에서 31장까지 설계도를 우리가 봤고요. 지금 35장 4절부터 39장까지는 이제 건축에 대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언제 명했습니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설계도 주시잖아요. 25에서 31장까지 그 명하신 대로 다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39장에 10번이나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39장에도 또 40장에도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막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39장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만드는 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다 보여주지는 않겠고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9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1절, 39장 1절에 보면 그래 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5절에도 있습니다. 5절 있고요. 7절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조금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장에 여기 보면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 39장에는 이렇게 똑같은 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요. 40장에도 보시면 8번이나 있습니다. 16, 19, 21,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렇게 계속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9장 42절 보시죠. 대표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2, 43절 이렇게 딱 보죠. 그리고 40장에도 보시면 계속 그 말씀을 합니다. 하는데 32절 보시죠. 40장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대표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아주 세밀하게 우리도 주의를 할 때 내 열심이나 내 생각대로 하면 카운터가 안 되죠. 좀 더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대로 하면 그거는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부터 먼저 하면 내 열심히 되기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알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과 이제 동등한가, 하나님 말씀대로인가를 항상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초, 또 하나님 말씀이 정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맞추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장에 보시면 17절을 보시죠. 17절을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하고 만 1년이죠. 예, 시내산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2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제 계속 모세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하면서 만 1년 만에 출애굽 만 1년 만에 1월 1일이니까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완공하는 거예요. 성막을 완공해서 봉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을 보시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래서 이 구름이란 것, 34절 구름은 쉐키나 구름이죠. 쉐키나. 세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라는 거죠. 세키나 구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막에 충만히 임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보면 밑에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머물러 있을 때는 이제 거기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이제 이 34절부터 38절이 민수기 9장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민수기 공부할 때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성막을 완공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마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마가 이루어졌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했다는 하나님의 감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 백성이 다 만들어졌고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요소 중에 백성 만들어졌고 출애굽에서 여기서 이제 법을 받았죠.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게 3요소 중에 둘째 요소라면 이제 또 하나님 나라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땅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민수기부터는 땅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죠. 자,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신과 언약도 맺고 파기했지만 그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 가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죠. 70명이 들어갔는데 250만 정도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 고난의 시간을 주셨죠. 왜냐하면 400년 내지 430년 노예로 있었던 시간은 120여 년이지만 그런 일단 고난의 시간을 주셔서,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죠.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셨겠죠.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 동안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시킬 사람을 준비시켰죠. 모세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온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란 것을 계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흐릿하게 잘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죠.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유월절 이제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 임방에 다 발라서 그것을 이제 바른 집에 넘어갔죠, 죽음이. 그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방법을 예표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표되는 모델되는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폰티펙스라 그랬죠.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제사장 나라 언약,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면서 언약을 맺은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임마누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집이죠, 그게. 그러니까 늘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그 의미죠.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여호와 산마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통해서 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신약과 연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인류를 이제 출애굽시킨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의 구원은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그 예표,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그리고 광야 생활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구원의 사역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전부 다 예표한 그런 그림자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말하죠. 유월절 어린 양은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휘장을 제치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졌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전에는 사실 아무도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 육체를 이런 신약과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방법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출애굽기 안에 정말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 신약 전체도 그렇지만 하나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시죠. 말씀 하나하나를 좀 꼼꼼히 우리가 공부를 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